설교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본문 말씀 25장 26절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말씀인데요. 어제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선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저보고 좀 말씀을 했으면 그러는데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이 강단에서 또 저희 목사님이 원고도 주시지 않고 제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듣고 우리 서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몇 가지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죠. 그 7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 나사렛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더욱더 믿고 깨달아서 그러한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나사로는 그 베다니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면은 베다니 지방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유하셨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나사로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가시지 않고 거기서 좀 더 유했습니다. 좀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해를 못한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 가지 않고 아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믿게 하려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증거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 보고 이제 친구가 잠들었으니 가자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들기는 좀 이상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이렇게 거기로 갔었습니다. 가서 예수님 그때 당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굉장히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위치와 그걸 인기가 사라질까 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이려고 할 때 그 음모를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례를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에 그런 상황의 지경에 있었는데 예수님 것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음모하고 있다는 다 아시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먼저 아픈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먼저 가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나사로를 죄송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는
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성도의 죽음을 비유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 읽었듯이 이 25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다 외우고도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28절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사로를 보고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너라. 근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또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악의 권세, 사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선포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떤 이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라든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그 권세를 깨뜨린 예수의 권세로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 예수님이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받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셨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이신 분이세요. 또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마르다와 많은 사람이 막 애통해 오니까 그 마음에는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에 굉장히 애통하면서 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사랑이 계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감싸 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20대입니다. 20대 때 이렇게 저희 동생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남동생이 남동생 한 사람은 일어났지만 쓰러졌고 저는 일어났다가 쓰러지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동생 하나가 이게 큰 남동생 큰 동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봤더니 이게 눈이 흰자위가 하얗게 되고 저는 흰자위가 하얗게 된 걸 처음 봤습니다. 하얗고 이 피부는 까맣고 의식은 없는데 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막 깨우고 소리를 질러가 불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막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 불렀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렇게 와서 보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끌어내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뻣뻣해졌으니까. 그래서 끌어낼 때에 이 문지방에 막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가 걸려가지고 상처도 났습니다. 나가지고 마당에다 내놓았는데 그때는 마당에 있는 그런 이렇게 가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또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멘트에서 제가 이렇게 무릎에 앉고 머리를 무릎에 앉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냐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그때 또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세 번 부를 때 제게 음성이 들렸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그 음성을 들은 거 그때는 처음이다. 그 음성은 어떠냐면은
흙을 퍼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 가지고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께 "아줌마, 아줌마 흙 퍼부으래요. 소리가 들려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가씨가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단이 요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흙을 막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손으로 막 펐어요. 손 막 퍼 가지고 이렇게 막 손에 넣어 가지고 이게 동생의 얼굴에다 막 퍼 부었어요. 퍼 부으니까 동생이 그 산소로 인해 가지고 약간 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크르륵 소리가 나면서 동생이 이렇게 제가 "어머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니까 그 아줌마가 그때야 병원에 이렇게 치러 가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남편은 야간 근무라서 없었고 그 주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아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때 택시가 그 안속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이 동생을 려가에 싣고 그 대로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토했는데 이 토한 것 드시니까 살았다 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살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막 털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는 달려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산소통에 옷을 다 벗어야 되는데 발가벗고 산소통에 들어가는데 이 학생이 대학교 2 학년 올라갈 때였거든요. 이 학생이 산소통에 가면은 이렇게 이틀이 될지 하루가 될지 모르는데 24 시간 안에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면은 좀 괜찮지만은 그때까지 깨어나지 않으면은 후유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제가 낙심보다는 무섭고 하나님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동생을 살렸으니까 이것도 하시라는 믿음으로 그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때는 예 그때 전화는 다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 수화기였지요. 다 예수 믿는 이렇게 친구들, 예수 믿는 친척들, 부모님에게는 물론이에요. 부모님에는 이런 사정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엄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이렇게 친척 언니들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상태를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시간은 이게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동생이 제가 기도 제목 뭐였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얘가 올 때까지 깨어나는 거 그다음에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의식이 없었는데 일반 병실 중환자실 갔다가 조금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다면서 이 일반 병실에 왔는데 상태는 아직 모르겠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이 다니는 그때 동생이 시험 치는 기간이었어서 동생 과의 대표에다가 전화하고 또 그 교수한테 전화하고 이 시험 치는 것을 미뤄 달라고 이제 좀 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또 이렇게 저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도착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한 3 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거의 6 시간 반 걸렸었어요. 오고 도착했을 때 저를 도착하기 직전에 저를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친구들도 왔어요.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데 저만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왔을 때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후로 동생은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났고 이 모든 몸도 이렇게 종합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생이 그때 당시에 그 위기의 상황 때 제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그 새벽 아침 6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듣고 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소리를 나중에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가씨이기 때문에 아가씨인지 모르니까 고등학생으로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매 맞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매 맞는 줄 알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하는 소리로 들었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막 호소하고 외친 거죠. 생명을 살려달라고. 근데 사망 근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죠. 저 남동생을 살리듯이.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서 우리가 살고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살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였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린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적인 동기가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내 몸을 받아들였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고난이 되고 굉장히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이렇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다시 또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남동생은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그 학교에서 별명이 영문과였는데 그때 새생명이라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새생명이라고 막 편지를 쓸 때도 새생명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생명 하니까 좀 이렇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 이름 같지 않아서 그랬는데 현재는 자시아입니다. 이제 그 새 생명을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나는 생명을 바친 사람,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은 다른 선교지에 가서 예수 선교사라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의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을 때에 그 뒤에는 정말 사탄은 저를 가만두지 않고 저에게 정말 역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탄이 역사하고 나를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든다는 걸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명을 맛보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제 생명을 누리려고 생명을 참 이렇게 빼앗으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잠자는 모습에서 이렇게 많이 역사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은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로이가 살리듯이 살려달라는 그 외침과 또 사탄을 물리치는 이렇게 물리치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하는 것 또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는 것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요. 근데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보배의 길이고 참 숨어있는 보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을 가지고 사망 건설을 깨뜨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믿고 또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이 부활절의 사망 건설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감당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제사함 영생을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 되신 구주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을 우리 입으로도 증명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당신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건세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부활절을 앞두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